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절에 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죠. 우리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이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이 빛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 상태죠. 절대 불가능 상태. 하지만 내 수준과 상관없이 이 절대 불가능 상태에 있지만 빛이 오면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의 수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가진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 얻은 거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어버이 은혜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해드린 게 없는데 부모님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조건으로 조건을 걸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 상태가 있습니다. 이 절대 불가능의 상태, 그 상태가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은 상태가 절대 불가능의 상태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죄, 우리의 자범죄 이전에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원죄 상태가 바로 불가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절대 불가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으면요, 사단이 언제든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나의 불신앙이 뭐냐?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은 3, 6, 11로 되어 있는 게 불신앙 상태거든요. 뭐 시험 든다? 사실은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나라는 거에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나의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맞다 틀리다? 나의 기준에 맞냐 안 맞냐라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자꾸 믿음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자꾸 바꿔가는 거죠. 이 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본질이 진노예요.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사람에게 저주 재앙이 오는 거에는 딱히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안 살아서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해를 입혀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계속 재앙이 와요. 그거는 그 사람이 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당해서가 아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악을 행했으니까 뭐 저주 재앙이 온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착하고 악하다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알고 보면 참 우리 가문처럼 독한 가문이 없는데 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괜찮은, 착해 보이는, 괜찮다기보다는 착하고 순해 보이는 또 이런 이미지도 한편으로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무렵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사고를 당한 그 후유증 때문에 저는 뭐 한 10살 이러면 그래도 뭐 한 몇 년, 최근 몇 년 거는 그래도 아무리 어렸다 하더라도 기억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져 버렸어요. 또 뭐 그런 얘기하면 시간 다 가버릴 테니까. 어쨌든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뭐가 하나가 있냐면 저는 솔직히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딱 이렇게 뒷모습 찍힌 사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정면이 아니라 뒷모습이니까 우리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유추할 수 있었던 기회가 언제냐면 우리 작은아버지를 한 번씩 뵐 때, 어쩌다가 한 번씩 뵐 때, 근데 선뜻 우리 작은아버지를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랬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기억만 있지 저는 아버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얼굴도 기억나진 안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동네에서 소문 들었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집 안에서는 그렇게 잘 하시지 못한 것 같기도 한데
밖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남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일도 도와주시고.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셨던 아버지에게는요, 이게 뭐 잘 살았다 뭐 했다 상관없이 신분이 진노의 자녀다 보니까요, 재앙이 오는 거죠. 재앙이. 그래서 이 배경 속에 있으면 누구라도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이죠? 저주, 재앙, 지옥, 사단 배경 속에 있을 때 이 말이거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실은 방향이고 목표예요.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절대 가능 속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본론에서 보겠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이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고요 계속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신약 시대에 이제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어떤 빛요? 생명의 빛으로. 다 죽은 자라도 이 빛이 임하면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안 믿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걸 알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똑똑한 박사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논문 하나 정도는 펼쳐내야 그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절대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에만 쓰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절대라는 게 없어요. 시대마다 맞는 말도 틀려지고요, 틀린 말도 맞아지고요. 그때는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시간 지나면요 무너지게 돼 있고, 지금은 희귀 번쩍한 것 같아도요 나중에는요 결국은 녹슬고 풀은 마르고 다 시간 지나면 변하지만 하나님의 것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떠나면요 절대 불가능, 절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빛을 받아들이면 절대의 응답, 절대 생명을 받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믿었을 때만 살았고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선택받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우리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구원부터 다시 정리하셔야 해요. 이 지구상 75억인 것 중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 대한 우리가 한도 있어야겠지만요, 그 이전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내게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칼빈이 얘기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 없이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저는요, 구원의 감사 있었어요. 근데 그 구원의 감사가 감사합니다였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태 속에서 있었으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내 지금 신분 권세를 알면 알 만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말이라도 구원의 감사의 깊이가 다르고요, 넓이가 달라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인 내 상태를 알면 알수록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졌다면 알면 알수록요, 이거는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실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졌다면, 또 복음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게 복음이 이해돼야 이 말이 이해돼요.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은 저 봐라, 또 걸렸다, 또 넘어졌다, 또 빠졌다, 이렇게 보겠지만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봅니다. 저게 기회구나, 은혜 받을 기회구나, 저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할 수 없었던 것, 그걸로 지금까지 살면서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이제 변환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이 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절대 가능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이 은혜란 말도 내가 이 은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안다라면 당연히 또 달라지겠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에 돈 100만 원이 떨어져 있다. 준이 죽겠어, 안 죽겠어? 아무도 안 봐. 나만 혼자 길 가고 있는데 돈 100만 원이 떨어져 있어. 주술 거야, 아니면은 그냥 놔두고 갈 거야? 줍지. 왜 줍냐?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이 약밖에, 이 병을 치료할 수밖에 약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 약을 어떻게든지 찾게 돼 있는 거야. 맞아요? 그게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필요 없는 약일지 모르겠지만, 병들지 않은,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약이 필요 없겠지만,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제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그 약은요, 절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 나에게 그게 가치를 안다라면 그거는요, 내가 절대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거는요, 내게 가치가 아닌 거예요. 절대 가치가 아니란 말이죠. 그 결과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계시니, 바로 이게요, 우리에게 보장된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시켜 주셨다니까요. 이 모든 걸 보고 뭐라 하냐?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빛으로 인하여 절대 불가능에 있었던 내가 절대 가능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은혜로.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이게 뭐가 은혜고 그럴 겁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도 목사인데도 그래요. 성경도 맨날 틀리게 읽고 교동문 하다가도 틀게 읽고, 그래도요, 오늘 아침에는 안 틀리려고요. 내가 요 앉아가지고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교동문도 몇 번 읽고요. 안 틀리려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거 뭐 말도 맨날 혀 짧은 소리 나지. 음생기 좋기를 하나. 그렇다고 뭐 목사로서 목회를 잘하기를 하나. 뭐 교회 일에 하면서 뭐 교회 일회가 여러분들에게 평안하고 뭐 이렇게 뭐 내가 인도를 할 수 있나. 저는요, 그 수준으로 나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저는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게 원래 내 각인이에요. 왜냐, 해도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나만 보고 내가 이거를 깨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나는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나빠서 그런지, 워낙 이게 뭐 가진 게 없어서 그런지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그 수준으로 나를 보면요, 저는요, 도망가고 싶다니까. 근데 왜 오늘도 여기 서 있냐? 그래, 내가 하면 안 되지. 내가 해서 하면은 뭐 하나님의 역사가 뭐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필요하냔 말이야. 교회가 내가 교회가 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목사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한다 그러면 그 좋지도 않은 머리, 배우지도 못하는 그 수준 가지고 무슨 뭘 하겠냐 말이죠. 그래,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하지만 빛이 내 안에 왔고, 내가 그 빛을 믿는 만큼, 그 빛으로 오신 주님께 맡기는 만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저는요, 기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모든 게 좀 기도예요. 왜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저 겸손하려고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저는 교회 청소하면서도 다 기도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 놓고도요, 나머지는 계속 기도예요. 내가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못해도 여러분들 생각나는 건요, 다 기도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지내고 있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은혜로 믿음이 생기시기를 기도하고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그러면 나의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축복이 와지는 겁니다. 제가 많은 증거를 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게라도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요, 내 수준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안 나설 때 하나님이 나서요. 내가 나의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은요,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니까. 근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 들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요 나댈 때는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불가능 상태, 그 체질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요, 체질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요, 얼만큼 나에게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었느냐에 따라서요, 정확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할게요.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되었냐에 따라서요, 그때부터 치유 일어납니다. 치유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요? 내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보이는 것 이전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내 생각 마음이요 달라져요. 근데 이 생각 마음은 내 영이 살지 않고는 이거 돌아올 수 없는 거거든요. 내 영이 살았는 만큼요, 내 생각과 마음이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온다니까요. 그전에는 정신 안 돌아오더라니까요. 정신 차려 아무리 해도 정신 안 차려집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영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리면 나머지가 다 살게 돼 있어요. 왜냐? 영이 죽어서 나머지가 다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영을 살리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만큼요, 내가요 자꾸 바뀌어요. 생각도 마음도, 거기에 따라서 내 삶도. 다시 말하면 보는 것,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 예전에는요, 잘한다고 잘해도 틀린 거, 망할 걸 선택했던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을 타고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오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속에 나는 실수만 하고 연약만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쭉 인도하시는 걸 느낀다니까. 그러면 얼만큼 각인, 뿌리, 체질 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만큼, 그만큼 각인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가 먼저 올라오고,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게 먼저 올라올 만큼, 그만큼 각인되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각인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각인된 게 아니라 아는 거고, 들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실제 문제 만났을 때는 문제에 빠져버리는 건 아직 각인은 안 된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만났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나는 어둠이다, 뭔가 문이 막혔다, 길이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인다, 그런 상황인데도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보일 정도면 이거 복음이요 각인된 거예요. 내게 각인이 돼야 다른 사람도 보입니다. 내게 각인된 만큼요 다른 사람의 어떠한 것도요 이제 복음으로 판단이 돼야죠. 그것 가지고 시간 조금 보내보면요 이제 흔들리지 않을 만큼 뿌리가 되어지고 그냥 자연스러워질 만큼 체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얘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삭과 아브라함에게요. 이 복음 각인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삭이 물었잖아요. 아버지, 제사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진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불러 세웠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리고 나서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제물이요. 이 순양이 뿌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딱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아브라함, 이삭이 그 잊을 수가 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삭.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은 그 순양을 볼 때마다 이게 생각이 안 나겠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각인시키려고 그래요.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 두rum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 노뱀 다 뭡니까? 이 복음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각인만 돼 있으면 40년 갈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주실 이유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나, 육신, 성공으로 완전히 잡혀있는 이 상태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새롭게 바뀐 것 안에서의 각인뿌리 체질이란 말이죠.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냐면 이 복음의 흐름이 보입니다. 아는 것이 이게요 진짜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처녀가 잉타하여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거예요. 이 흐름이 뭐예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고 어느 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있다니까요. 흐름이. 하나님이 쭉 복음을 성취시키는 그 흐름 속에 누가요? 우리가요. 은혜로 얻어 걸린 거예요. 내가 믿어서 절대 아니에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내가 믿어서 천만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에요. 모든 것에도 흐름이 있지만 특히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복음의 흐름. 그러면 이 복음의 흐름이 지금 우리 다락방 단체에 흘러왔고 그 다락방 단체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멈춰야겠어요? 흘러가야겠어요? 흘러가야 되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못 넘어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들만의 하나님. 이 그리스도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정복의 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핍박받고 그동안 상처받은 거를 갖다가 대갚아 줄 수 있는 그 정복자로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고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흘러온 복음은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론가부터 흘러왔던 이 복음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디론가 흘러가게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흘러 들어와서 그걸 우리끼리 채우자. 여기에 사람들 꽉 채우자. 저 접이식 의자도 다 필 만큼 채우자.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때 그림을 그려보라는 건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왔는데 그러면 이걸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틀리고 맞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틀렸다라면 수정시켜 주실 건데 맞다라면 응답 주실 건데 아예 생각을 안 해보는 게 지금 멈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려보라니까요. 쭉.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가 나와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남이 와요. 팀이 이루어져요. 팀.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나 혼자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 충만해도요. 여러분들 혼자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내 개인 복음화라면 그 개인 복음화 된 사람이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 사람들이 결론 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단절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상관없을 만큼 이유가 없지만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먼저 이 결론이 낮으면 분명히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맞아 들어가는 교회를 만나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흘러가는 과정 중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때 이제 성취를 맛보는 거죠. 복음의 성취. 이때부터는요, 참 재밌어요. 말씀도 진짜 찬양처럼 달고 오묘하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성취의 말씀을 주실까? 이게 막 기다려져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일 때부터 예배가 지겹지 않고 그때부터 예배 시간이 안 졸렸어요. 그전에는 찬양할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 말씀만 선포되면요 졸았어. 희한하죠 그거. 그거 살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살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안에 메시지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영이 죽어서 그런 게 맞구나. 영이 죽어서 그래. 근데 이 말씀의 성취라는 걸 좀 맛보고 나니까요. 찬양할 때는 졸아요. 얼만큼요? 나 이러다가 진짜 예배 시간에 이거 조는 거 아닐까? 메시지 선포 때, 말씀 선포 때 내 이거 조는 거 아닐까 할 만큼. 그런데 웬걸요? 오히려요. 그때 눈이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근데 찬양 때도 졸고 메시지 때도 존다. 네. 은혜가 있어야 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이 흐름, 복음의 흐름이요. 어느 날 성취에 딱 이래 성취의 자리에 가 있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1부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그 성취가요. 내게 먼저 와요. 내게. 그러면 이것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 결론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결론 난 만큼요 24 되어집니다. 이거 결론 안 난 만큼요 24, 어떤 사람은 23,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뭐 1분도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각자의 시간표니까. 근데 진짜 결론 나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에 별로 관심이 안 가요. 그냥 그게 생각이 쭉 계속 나요. 뭘 해도 모든 곳에서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대화와 어떤 만남 속에서도요 이게요 나의 CVDIP와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이 복음의 흐름이 싹 보인다니까. 확인된다니까요. 야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때 되면 신기하게. 이게 무슨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는 건 아닌데 이 재밌다는 표현은 나는 그렇게밖에 표현해. 정말 행복하고요 재밌어요. 야 어떻게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이걸 지금 이렇게 하시지? 이게 딱 보여진다니까요. 남한테는 얘기해도 나는 설명도 잘 못하겠지만 얘기해도 잘 이해 못해. 같은 자리에 있어도 잘 이해 못해.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교회 응답 옵니다. 1부 때 똑같은 말씀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게 교회에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5시간표로 응답이 온다니까. 시간표가 온다니까. 성령의 역사, 15나라의 문, 그 다음에 말씀 성취, 제자, 현장 변화. 꼭 순서대로라기보다는요. 이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겁니다. 이 원리대로. 이제 그러는 가운데요. 이제 제자들이요.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 아닙니까? 스데반, 빌립, 시몬, 그리고 아나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야손,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 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도 못한 일들을 했어요. 그걸 보고 한 사람의 의미라는 한 사람. 죽은 땅을 살렸고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 이 한 사람이. 우리가 말로만 찬양할 게 아니라 내 생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의 성취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에요. 나를 살린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살 수 있도록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린 이 복음이 지금 죽은 땅, 재앙지대, 사각지대 거기에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의 이유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뭐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되죠. 우리 다락방 전도협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초대 총회장이 대구 하나교회 박지원 목사님이셨잖아요. 박지원 목사님이 초대 총회장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첫 마디가 뭐였냐? 우리 전도총회는 전도 선교 안 할 것 같으면 해체한다. 그러던 시간표 속에요.
어느 날 이 목사님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의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유 목사님과 같은 자리에서 유 목사님이 그랬대. 그 아들이 그렇다는데 아까 안 가보셔도 됩니까? 그 유 목사님한테 그랬다 그랬죠. 전도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고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겠냐. 아들한테 가서도 그랬대요. 네가 전도할 이유 있으면 살 거고 전도할 이유 없으면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쉬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자녀, 내 자식은 이게 생각이 좀 날까 말까. 내 자식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맞나? 그 손자는 내 생명을 줘도 안 아깝다.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충 알아들으세요. 이 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그랬죠. 한 명이 아니라 이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이거 배경을 가지려면 오늘 구역공과에 나와져 있는 말씀하셨던 걸 좀 참고해야 돼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물으셔야 돼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모든 것에서입니다. 모든 것에서. 이거는 빼고 말고요. 이거는 빼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지 도전해야 되는지. 꼭 인도 못 받는 사람이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기다릴 때 도전하고 도전할 때 기다리고 거꾸로 해요. 그게 다 맞는데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요. 한번 쭉 인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흐름이 있어요. 그 복음의 흐름 속에는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때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가 복음으로 시작해야겠죠. 완전하게 복음이다 뭐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한 얘기가 되고요. 적어도 복음이 뭔지는 알아요. 오해된 복음,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으로는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인 나, 거기서 나를 절대 가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면 그때부터 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정말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러면 수준 상관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게 만드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꼭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의 성취와 복음의 목표까지 그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속에서 꼭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붙들고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현장 속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